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아직은 제가 유튜브 강좌가 서툴고 어색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순천의 인물 백인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선비 장병호 작가의 순천의 인물 백인 가운데 오늘은 지복유서를 쓴 이수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순천의 인물 백인 그 원고를 받았을 때 이수광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내 고향 순천과 인연이 있는 것일까 하였던 것이죠. 장병호 작가의 그 원고를 받기 전에는 이수광은 잘 알고 있었지만 순천과 인연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수광과 관련해서 제 신앙 이야기를 좀 잠깐 할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의 10리를 걸어서 별량면 읍내에 있던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병원이 있어서 그곳을 병원 등이라고 불렀죠. 오르막 끝인 그 등마루였으니까요. 그 마을에서 나오면요, 기찻길을 따라서 한참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물론 그 기찻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그 기찻길을 걸어서 그 초등학교 때 그 통학을 하곤 했었죠. 기찻길에는 그 세 개의 철다리가 있었는데요. 다리 그 아래로 물이 흐르는 이 철다리를 건널 때마다 저는 무서워서 솔로를 그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개걸음을 하며 건넜으니까 교회를 다니던 그때는 어지간히 어려웠던 것이죠. 저는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요. 우연히 저 혼자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친척 할아버지가 고흥군 나라도의 그 복례사 주지 스님이었으니, 집안 신앙은 불교였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교회 인식이 참으로 순수했었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면 그 인근에 살던 아이들이 텃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부리면서 저를 하도 괴롭히는 바람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독교적 분위기에 친숙해지고 신학적인 정서가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고요. 군 생활할 때와 30대 때 몇 년 동안 열심히 또 다시 다녔었죠. 그러다가 저는 1992년 제가 살던 부천 역곡에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누구의 안내 없이 저 혼자 성당을 찾아가서 영세 받기 전의 예비자 교육을 받고 그의 영세를 받았습니다. 제 카톨릭 본명은 프란치스코죠.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가 1784년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았죠.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1784년을 우리나라 카톨릭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18세기 때에는 영조와 정조 시대죠. 그래서 1784년은 정조 때였을 것입니다. 조선이 개국해서 약 한 390년이 흐른 뒤였죠.
당시 그 조선시대에는 그 신부나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성당도 없었죠. 그런데 이승훈 베드로는 어떻게 그 가톨릭 교리를 배우고, 또 어떻게 신심을 길러 영세를 받았을까요? 북경까지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면 당시 이승훈 베드로의 그 심신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시작은 바로 오늘 그 소개해 드릴 이수광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기 약 그 170년 전인 그 1614년 지봉 이수광은 지봉유설이라는 그 책을 펴내죠. 이 책에서 이수광은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의 그 천주시리라는 책을 소개함으로써 조선에 처음으로 그 책을 통해 가톨릭을 알린 것이죠. 그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가톨릭하고 또 서양 사정을 소개함으로써 조선의 실학이라는 그 새 학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실학은 주로 그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을 하였는데요. 지봉유설이 나오고 한 100년쯤 흐른 뒤에, 그러니까 18세기 전반, 조선 영조 때, 성호 이익과 그의 제자 안정복은, 천학 또는, 서학이라고 해서 가톨릭을 그 신앙이 아닌 학문으로 깊이 연구를 하였죠. 그 이후에 그 이익의 학문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로 안정복의 문인이었던 그 권철신, 정약전, 이벽 등이 가톨릭 교리를 연구하면서 가톨릭을 종교운동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 이들은 경기도 광주구 천지남 등지에서 강학회를 열고 그 서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앙이 싹트기 시작해서 가톨릭 계명의 일부를 실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승훈은 과거에 그 합격했지만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고요. 남인들 사이에서 학문으로 연구하던 그 천주교에 빠져들었는데요. 마침 아버지가 청나라의 그 사신으로 가게 되자, 죄송합니다. 시신이 아니고 사신입니다. 이승훈은 그 아버지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자, 아버지를 따라간 북경에서요, 그 선교사들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것이죠. 이승훈은 정약용의 그 둘째 형인 정약전의 매부이기도 하죠.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 귀국한 후에는 이벽과 교리를 연구하고 친지와 그리고 친척들에게 전도를 해서 입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신도가 세례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역관이었던 김범우의 집에서 그 모여서 주일 행사를 지냄으로써,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을 지킨 것이죠. 그 평신도만으로 구성이 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창설된 것이죠. 이처럼 한국 가톨릭은 외부에서 그 신부나 선교사가 들어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수광의 그 지봉유설을 시발점으로 실학자들 사이에서 그 학문에서 신앙으로
성장을 하고 끝내는 평신도들의 그 자발적인 교회가 창설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한국 가톨릭의 형식은 세계 교회사상 한국 교회만의 아주 그 독특한 특성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 김범의 그 교회 창설 이듬해인 1785년부터 한국과 그 프랑스 수호 통산 조약이 비준된 1887년까지,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박해가 끊이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한국 그 가톨릭은 약 1만 명 이상의 그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가톨릭은 엄청난 그 피의 희생 위에 설립된 것이죠. 가톨릭 그 박해 기간 이승훈도 몇 차례 배교는 하였습니다만 끝내 그 가톨릭을 버리지는 않았고요. 1801년 그 차명을 당해서 천주교인으로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승훈의 집안에서만 4대에 걸쳐 순교자가 나왔고요. 이런 그 이승훈의 그 활동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 가톨릭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이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국 그 가톨릭의 시발점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순천의 인물 100인 가운데 포함된 순천부사 이수광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천 그 팔마체육관이 있는 연향동에는요,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순천 본부가 있습니다. 멕시코 외방선교회라고도 하죠. 멕시코에 있는 그 과달루페는요, 그 성모님 그 발현이 있었던 곳이죠.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그 한국 본부는 서울 그 절두산 성지 옆에 있고요. 이곳 그 소속인 그 마뉴엘 신부님이 그 우리 전남 고흥을 비롯해 순천에도 오래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신부님 같은 분인데요. 순천에 내려가시면 항상 그 연향동 과달루페 외방선교회에서 머무르셨죠. 그 신부님이 가장 잘 쓰는 그 표현이 아따 참말로입니다. 하도 그 우리 전라도에서 오래 계셔서 우리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그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죠.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멕시코 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끔 그 통화만 합니다. 그 마뉴엘 신부님이요, 그 한국 생활을 마치고 떠날 때 그 짐 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 절두산 성지 옆에 있는 그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그 숙소로 갔었는데요.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그 신부님의 짐은요, 딸랑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건 그렇고요. 그 순천 팔마체육관은 팔마비가 세워 있는 곳하고는 같은 동네가 아니죠. 순천에는 그 청렴의 상징인 그 팔마가 들어간 이름이 아주 많은데요. 순천의 인물 100인에서 그 네 번째 소개해드렸던 승평부사, 그러니까 승평은 옛날 순천의 이름이죠. 그 승평부사 채석에게서 그 팔마비가 팔마라는 말은 유래되었고, 순천 사람은 그래서 그 채석도 또 팔마 정신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이수광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순천 팔마비는 고려 때 지금의 순천인 승평태수 채석의 청렴 정신과 애민 정신을 기려 세운 비라고 채석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처음 세워졌던 팔마비는 정유재란 때 외적들이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팔마비는요, 전란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비를 다시 세운 분이 바로 지봉유서를 쓴 순천부사 이수광입니다. 이수광은 또 역사의 문물을 담아서 승평지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으니까 지금 말로는 순천지겠죠. 승평지. 순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수광의 그런 정성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순천의 정신, 팔마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순천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수광은 조선 중기 때 학자입니다. 1563년 때 태어나 1628년에 돌아가셨죠. 본가는 전주이고요. 호는 지봉입니다. 1585년, 그러니까 선조 18년이었는데요. 그때 별시문과에 급제를 해서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종구품벼슬인 승문원 부정자와 전적 또 호조 및 병조 좌랑을 지냈고요. 1590년 중국 황제나 황후 생일 때 축하하기 보내던 사절이죠.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는요, 경상 우도방어사 조경의 종사관으로 종군을 했고요. 선조 때부터 광해군 그리고 인조 때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습니다. 특히 광해군 때 도승지와 예조참판, 대사관 등을 지내고 명나라에도 3번이나 다녀오면서 식견과 견문을 넓혔죠. 그러다 광해군 8년인 1616년 10월에 순천 부사로 부임을 하여 1619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재직을 하였습니다. 정삼품인 대사관 등을 지낸 사람이 순천 부사로 왔다는 것은 조선시대 순천 부사의 지위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수광은 정유재란 때 없어진 팔마비를 남문교 앞에 다시 세웠고 1618년인 광해군 10년 순천의 풍물을 종합 정리해서 승평지를 편찬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한 것이죠. 또 이수광은 정유재란 때 외적이 해룡면에 주둔하면서 쌓았던 외교성이라는 성 이름을 꺼려해서 망해대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수광은 순천 부사를 마친 후 관직을 이제 사양을 하고 수원에서 살다가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도승지로 다시 관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대사헌까지 올랐다가 1628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마리에 묘소가 있습니다.
이수광은요, 주역의 조예가 깊었고요, 성리학자였지만 국가와 민생에 필요한 실용 학문이면 무엇이든지 그 수용하려는 학문적 개방성과 실용성을 그 추구해서 실학의 선구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수광의 시문집에는 그 지봉집이 있고요. 실사굿이 그 사상을 담은 지봉유설이 있고, 또 1693년 그 숙종 19년에는 순천 그 금곡리의 그 청수서원에 배양이 되었습니다만, 대원군의 그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수광이 순천에 있을 때 그 한성정 심령, 그러니까 그 정자의 10가지 그림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주제로 시문을 남겼는데요. 한성정은 현재 그 죽두봉에 있죠. 이수광이 그 부사 시절에는 그 동천에 한성정이 있었습니다. 이수광은 이 한성정이 있는 그 동천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시문인 그 제화선 8수를 남겼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당시 동천이 얼마나 그 아름다웠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깨끗이 그 흐르던 동천이었겠죠.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안 읽고요, 한글로 그냥 해석해서 읽겠습니다. 한문은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달이 푸른 냇물 동쪽에서 뜨니 아득한 물결이 하늘에 닿을 듯, 그 누가 알까 인간 세상에 또 다른 광항궁이 있음을. 들판에는 동서의 물이 모이고 물결엔 위아래의 별이 잠겼네. 강산에 고금의 흥치가 있으니 환선정에서 한 곡 읊어보노라. 이런 시입니다. 우리나라 그 가톨릭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수광. 그가 그 순천 부사로 있었다는 것이 가톨릭 신자인 제게는 참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